하박국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수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하박국 말씀,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하박국의 말씀은 이제 아수르가 몰락을 하고 바벨론이 떠오르던 그런 시대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이런 얘기 나오면 되게 참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어려운 대목인데, 하여튼 아수르라고 하는 니느웨가 몰락을 하고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던 그때에 이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 질문과 응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이 아니라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막 호소를 합니다. 호소하고 5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또 12절부터 17절은 다시 호소하고 또 2장에 가면 하나님의 응답이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라 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오래 이렇게 참으시는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는가? 악인들이 날뛰는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는가? 그것은 하박국의 질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롭고 착하고 선한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게 사는데 저렇게 악하고 못된 사람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방관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악인을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박국이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고 강포로 외쳐도 구원하지 않는다. 2절에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힘들고 외롭고 고달프고 억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외쳐도 아무 대답도 없고 구원도 하지 않고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3절에도 어찌하여,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말씀은 어찌하여 이런 표현이 반복돼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악인이 더 기고만장한 거 아닙니까? 누가 악을 행하였다. 그럼 바로 그냥 하나님이 즉결 심판하듯이 처벌을 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벼락을 내리시고 그러면 악을 행하지 않을 텐데 무서워서 놀라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바로 무릎을 꿇을 텐데 왜 악인이 악을 행하고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저렇게 악인이 기고만장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고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돈과 권력 가진 자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전혀 처벌받지 않고 하나님이 악인을 내버려 두는 것처럼 그렇게 하박국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관망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침묵합니까? 왜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악인이 득세하고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5절부터 11절까지 대답을 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을 벌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죄악이 찰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한꺼번에 처벌하겠다는 얘기죠. 5절에 여러 나라를 보고 놀랄 것이다.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더 놀라운 일이다 하면서 어떤 한 가지 일이 일어날 텐데 너희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여러 나라가 놀랄 것이다. 너희가 그 사실을 이야기해도 다른 나라가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런 한 가지 일이 일어날 텐데 그것을 보고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그 일이 무슨 일이냐 하면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인근 모든 나라들을 점령해가는 유다 백성들 기고만장한 그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나라 갈대아라고 되어 있는 이 나라 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 아닌 것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게 하는 그 일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도 놀라고 그 소문을 듣는 주변 나라들도 놀라고 너희 생전에 이런 한 가지 일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 악인들을 징벌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섭고 당당하고 위험이 있다. 표범보다 빠르고 군마와 이리보다 또 사납고 빠른 마병, 먹이를 움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아주 전쟁에 능수능란하고 빠르고 강하고 힘이 세고 군대가 많고 그렇게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 가는데 아주 악인이 득세했던 유다 땅도 그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다 붙잡혀 가게 되죠. 악인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강포를 행하고 모래같이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 모을 것이다. 왕과 방백들을 멸시하고 조소하고 비웃고 점령할 것이다. 그들은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자기들의 그 힘, 자기들의 그 군대, 자기들의 그 군마와 병거와 이런 것들을 힘으로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그런 자들이다.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 유다 백성들이 악하고 또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악한 자들을 좀 혼내줘라 하는데 한 10대만 때려줘라 했는데 막 100대를 때릴 정도로 지나치게 행하여 그들이 범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이 유다에 있는 악한 자들을 벌하고 심판하는데 그들보다 선하고 착한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해야지 왜 더 악한 사람들을 가지고 심판하십니까? 유다의 악인들에 대해서 호소했더니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을 심판한단 말이죠. 하박국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A라는 사람을 벌하고 심판할 거면 조금 그 사람보다는 선하고 착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해야지 왜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합니까? 앞의 질문과 흡사한 질문이죠. 왜 사악한 자들이 날뛰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갈대아 사람들, 이 앞에서 말하는 강포하고 이 사납고 아주 사악한 이런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의 그 악인들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악한 자들이 날뛰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과연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까? 왜 뒷짐지고 방관하십니까?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일으켜 세우셨다.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셨는데 그 또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12절에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을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여기도 또 어찌하여가 나옵니다. 악을 미워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악한 자들을,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가장 큰 질문이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방관하며 잠잠하시나이까? 악한 자가 그 악한 자보다는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을 이거 집어삼키고 또 해코지를 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방관하고 잠잠하시나이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았는데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기고만장하여 그나마 그들보다는 조금 덜 악한
유다를 심판하는 걸 보니까 하박국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맞아?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박국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막 기고만장하여 날뛰고 뭐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괴롭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14절도 주께서 어찌하여, 여기도 어찌하여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나 또 수풀에 있는 벌레들은 누가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런 게 아니죠.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냥 잡아먹습니다. 누가 의롭고 선하고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큰 놈이 약한 놈을 괴롭히고 힘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인간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다스리는 자 없는 바다의 고기 같고 벌레처럼 이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집어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방관하십니까? 그들이 낚시와 그물로 물고기를 잡듯이 투망으로 물고기를 막 싹 쓸어가듯이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그리고는 껄껄 웃고 기뻐하나이다. 그들이 단순히 하루 먹기 위한 일용할 양식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재미로 물고기를 잡듯이 막 기뻐하기 위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 주변 나라들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단순히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재미로 즐거움으로 누리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악인들이 단순히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자기들이 필요한 걸 채우고도 더 아주 무자비하게 그렇게 멸망시키고 집어삼키는 것이 이게 옳은 일입니까? 옳은 일입니까? 약소국 바벨론이 그렇게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될 줄을 누구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죠. 너희가 한 가지 일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5절에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너희에게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는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일이 뭐냐면은 아주 작은 나라,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로 성장해서 주변 나라들을 집어삼키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가 아주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강대국이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유다를 칩니다. 유다를 치기 위한 회초리로 사용을 하신 거죠.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의롭고 선하고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악한 자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음에 넘겨지고 또 악한 자인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이 언도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보다 더 악한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괴롭히는 그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해 나가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박국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악한 자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삼키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과연 그 일이 옳은 일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렇게 해서 죄인들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박국 시대와 못지않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오히려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어찌하여 하박국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불합리한 일들이 많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불합리하고 이해 안 되는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